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설교 중간에 읽기로 하고 5절부터 10절,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 먼저 읽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밖으로 무지하게 나갔다는데 교회도 많이 비었군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토요일날 결혼하는 상의자매는 요새 시간이 너무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겠어요? 하루가 1년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혼하면 언제까지 좋아요? 한 달이야. 허니문이야. 한 달이라고, 한 달. 뭐 꼭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자매는 뭐 평생 좋을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달이라고. 보편적으로 한 달이라고. 그 다음부터 주도권 잡기 위해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50대 이상 된 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리 잘하는 남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싹싹한 남편? 그것도 아닙니다.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아닙니다. 가정적인 남편? 그것도 아닙니다. 잘생긴 남편? 그건 더욱 아닙니다. 힘 좋은 남편?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일까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남편. 그것이 가장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참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속지 맙시다. 여자들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에 관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베풀면서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그 벌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요? 40대까지.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40대까지 애를 두들겨 패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40대까지. 왜냐하면 40이 넘어서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바울을 만나면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왜 39대까지 때리냐? 자기는 자비와 긍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들이 그렇게 때리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형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517년에.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95개의 논조를 그냥 위텐베르크 성당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논해보자는 거죠. 그는 종교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루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 처음에 농민들 편 들다가 나중에 내가 농민들 편을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예요? 귀족들에게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농민들이 많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루터예요. 그러니까 95개 논조를 걸은 거는 그냥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런 얘기지, 내가 종교개혁할 뜻이 있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민족주의가, 카톨릭의 부패, 독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종지부 찍으면서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에게 관용을,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게 관용을, 그래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08년에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에이미 추아 교수가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과 800년 전에 몽골 제국이 비슷한 게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800년 전에 몽골 제국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 싸움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 때문에 이 몽골 제국이 서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 손 들어보세요. 미국 시민권. 없으세요? 미국은 잡족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잡족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미국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방공화국이잖아요. 거기는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하지만 본래 미국의 주인은 강원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감자, 옥수수 다 이런 거 주식이었잖아요. 옛날에 인디언들이. 그렇잖아요. 거기 뭐 요새미테 뭐 다 이거 한국말이에요. 다 거기 보면 중요한 그 도시들의 이름은 다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디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도 결국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관용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맨하탄의 철도를 위시해서 그 허드슨 강에 지하 물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도 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미국이 위대한 강대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관용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관용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우애, 이 긍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죽었어요.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죽은 자의 아내는 아이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딴 데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가고 형제 가운데 하나가, 장자가 그 사람을 아내로, 자기 형수였건 그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 평상시에 볼 때 그 형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난 아들을 그 아버지 이름을 써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 아주 꼴보기도 싫고 싫어. 그러면요, 싫다 그러면, 내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어떡하냐? 9절 보세요. 9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자, 신을 벗기는 행위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 가서 성문 앞에 가서 이제 그 성의 원로들 앞에서 신발을 확 벗기고, 그리고 침을 얼굴에다 탁 뱉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평생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라. 그게 침 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제도를,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뭐냐면 형제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한 그런 형제를 잘 돌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언 19장 6절에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친구도 많고 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너그러운 사람,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대함, 귀한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아량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리가 없죠. 말단지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너그럽고 권세와 지위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쫌팽이 같으면요, 그 사람한테 사람 안 모여요. 그렇잖아요. 늘 입만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변의 사람들이 꼬입니까? 안 꼬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삽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잠언 3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해야지, 내일 다시 오라,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내일 다시 오라,
그런 얄팍한 잔꾀뿌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먼저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형제자매들에게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구의 잡지사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 가운데 친구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친구란 꼭 필요할 때 같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친구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갈 때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워더헤드 목사님이 어떤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 저분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저 아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저 아내한테 뭘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헤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가만히 있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같이 있어 주는 것 자체가 위로 아니겠어요? 그랬잖아요. 그게 위로,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가 하면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셋째는 모든 사소한 것에도 정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저울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합니까? 그 저울추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안 좋아하는 거야. 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뭐 관대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잣대를,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 기준, 내게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내 해석해가지고 난도질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건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냉수 한 그릇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잘하면 평생 큰 것도 잘하는 거고, 그 사람이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전도 영상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야구 선수였고, 근데 그 양반이 정말 멋지게 외치는데 3일 동안 외쳤는데 한 명 돌아왔다고, 12살짜리. 그게 빌리 그램이었다. 이제 조금만 보셨죠? 이 빌리 선데이가 소년 시절에 교회 등록했을 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15분씩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매일 15분씩 그 말씀을, 사랑을 실천을 해라.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중에 빌리 선데이가 내가 어렸을 때 드렸던 목사님의 그 하신 말씀을 나는 평생 지켰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가 수많은 통계를 다루다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비슷한 소형 사고가 29번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형 사고가 한 번 터지기 전에 징조가 300번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대형 사고는 뭐예요?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그마한 것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정직해야 존경받을 수 있는 거지, 정직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다고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왜요? 작은 사소한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관계 깨질까 봐. 또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뭐 거짓말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버리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늘 저 사람 거짓말 시키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깁니까? 아니, 그 사람 내 곁에 오는 게 두려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대하는 척 해줘. 그러나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거짓말 시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전통은 예배 끝날 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게 그 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반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반은 가만히 앉아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날 때마다 싸워. 서로 서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전통인데 저 앉아있는 저놈들이 앉아서 저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자식들은 웃기는 놈들이 원래부터 앉아서 임마 언제 서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말이 진짠가 서로 하도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가운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지금 양로원에 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양로원에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영감님, 우리 교회는 서 있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앉아있는 게 전통이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반은 일어나고 반은 앉아서 싸우는 게 전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아노 오른쪽에 둘까 왼쪽에 둘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쪼개진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족식 하는데 오른발 먼저 씻는 게 맞냐 왼발 먼저 씻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오른발 먼저 씻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오른발 교회를 세웠다고, 제가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제가 정말 금요기도 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갈매 중앙로에 이제 한복판에 저희 교회가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런데 별내적으로 맨 끝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본래 이제 250평은 절이고 250평은 교회예요. 붙어 있는 땅이. 근데 이게 절하고 교회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 땅을 250평을 사서 500평으로 이제 했어요 땅을. 근데 교회를 못 짓고 있대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GMP 실행이사회가 있어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성은교 목사님이요 너무 제자에게 너무 부럽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교회 건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아니 교회도 이미 자기네 지금 교회도 팔아가지고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건축하는 동안 상가에 들어가 있기로 하고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들어나가지고 우리 파묻고 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파묻고 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짓고 있다네. 그래서 제가 연세대신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연세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마워요. 이렇게 안 들어놓으셔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럼 결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다 들어놔가지고 우리를 파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미 교회도 다 옮겼고 그런데 지금 파묻으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조금 편리하냐 불편하냐 그것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의 애비는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없앨 거 없애라는 거예요. 제거할 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서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32장 7절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6월절은 뭐예요?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하나님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우리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자는 거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냐? 아말렉을 기억하는 거야. 아말렉을. 그리고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싸움은요 정정당당하게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총 처음에 나갔을 때도 일렬 앞으로 이러지 앞으로 딱 쓰면 저쪽에서도 일렬 앞으로 그래가지고 딱 총 서로 쏴가지고 누가 많이 죽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뒤통수에서 여러분 앞에 전진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뒤에는요 부녀자들이 애들이에요. 애들하고 힘이 없는 노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와서 포로 잡고 뒤로 와서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주 치사한 인간들이죠. 보통 치사한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좋은 것 지가 다 챙기고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아말렉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누구 있었어요? 에스더. 그걸 왕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하만 국무총리인 하만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데 이게 절이 보통 사람이 절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절하는 절을 하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워낙 막강한 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절을 하는 한테 저놈 유대인이야? 유대인 다 죽여. 그 장대 높이 달고 유대인 다 죽이기로 했었잖아요. 그 하만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우리 아말렉 족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만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아말렉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제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요새도 아말렉이 있어요. 요새도 아말렉. 내 안에도 아말렉이 있는 거죠. 아말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라. 아말렉 손 들어보세요. 아말렉 없어요? 아말렉. 이 뒷담화 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응?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말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욕, 탐심 이런 것이 우리의 아말렉이라고요.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아말렉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아말렉이라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아말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요. 아말렉이 간교하고 싸움에 능하며 끈질겼던 것보다 더 끈질긴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나의 아말렉과 싸워서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없애버릴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며칠 남았어요? 14일 남았어요. 14일씩이나 아직 남았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넘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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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자들의 찬양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낙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부족해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에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분냄, 거짓말,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